안녕하세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동행하는 하루씩 또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오늘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제 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 시기인데요. 이 봄이면 무슨 생각이 나죠? 새싹들이 나고 풀들이 자라나죠. 그런데 이 모든 이 성장이라는 것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빨리 성장을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그래도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이 성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도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빨리 자라고 싶다 하더라도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련의 과정들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얼만큼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이 보낸 시간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과 만난 곳이 무슨 산이죠? 바로 이 시내 산입니다. 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말씀을 받고 또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이 말씀과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이스라엘은 순종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즐겁게 있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얼마나 들떠 있겠어요. 가나안 정복을 이제 앞두고 있을 테니까 하나님의 율법도 받고 이제 법도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축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생각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고자 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율법에 대해서 직접 적어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 그리고 규례 이것을 얻은 모세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나만 알고 나만 성장하고 나의 것으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 선생님이 됐을 때 리더가 됐을 때 나로부터 이 가르침이 이런 말씀들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모세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선생님은 학생에게, 부모님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자신도 잘 체험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사명을 우리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또 그것을 또 전하는 그런 사람이 다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오늘 보니까 첫 번째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고 가르쳐야 된다는 걸 깨달았는데, 그런데 누가 이러한 일들을 잘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또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했는데 그 영광 안에 모세가 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정말 이 모세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죠. 무려 40일 동안 밤낮을 하나님과 보냈는데도 전혀 그런 괴롭고 힘든 거 없이 정말 충만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리고 순종하고 가르치는 거,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누가 잘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한 그런 사람이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들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해주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 스토리들이 있죠. 이 모세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안에 영광에 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이야기들이 모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또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내 자신의 능력이나 나의 힘,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서울로 다음 세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로 마치고 내일 또 말씀 시간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5월 마지막 날 또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살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큰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다음 세대들도 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넉넉하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